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목요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느헤미야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갖고 여전히 계속 풀어갑니다. 여전히 계속 풀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7장은 우리가 앞서 묵상한 에스라 2장의 말씀과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52일 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고 또 회유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성벽 완공 이후 닥친 여러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에 또 다른 과제가 다시 주어집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을 달고 외형적으로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모두들 꺼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부족했고 그리고 주변의 생활 환경들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고향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인구가 턱없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건물은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외형은 잘 준비되었지만 그 내부를 채울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계획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느헤미야가 새로이 시작하는 이 계획은 어떤 인간적인 전략이나 행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시작된 일입니다. 성벽 재건이 그러했듯 성벽 재건 이후 사람들을 거주시키고 예루살렘을 다시 사람들이 사는 성읍으로 세우는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이 일을 느헤미야가 다시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 또 백성들을 모아서 가게별로 즉 가문별로 그 인원수를 등록하게 합니다. 그 명단이 오늘 본문 전체에 기록되는 것이지요. 남자와 여자, 나아가서는 종과 가축, 심지어 낙타와 나귀의 숫자까지 꼼꼼히 그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일이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벽을 재건했더니 이젠 그 성벽 안에 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감동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방금 첫 문제를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문제를 넘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맞춰 삶을 꿋꿋이 살아내는 느헤미야의 집중과 또 집요함,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합니다. 막히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히면 그것을 뚫어냅니다. 길을 찾고 해법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막혔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막혔다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길을 찾아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문제를 만나면 다시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잘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무너진 성벽과 부서진 성문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해법을 찾지요. 끊이지 않는 방해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뜻을 정했으니 그 뜻을 이루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렇게 성벽은 재건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성읍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풀어냅니다. 해결해냅니다. 신앙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그 부교역자들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스피릿이 다르면 같이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의 스타일이 다른 것, 그런 것은 각각 또 개성이 있으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릿이 다르면 함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스피릿이,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스피릿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스피릿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주저앉고 또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풀겠다는, 풀어내겠다는 결심을 하는 느헤미야의 이런 스피릿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주중의 하루 목요일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의 응답인 것이지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여전한 은혜에 응답하면서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앞에 여전히 느헤미야는 길을 찾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